하 6장 12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합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본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유비고 이게 관우고 장비겠죠. 자, 이게 지금 옆에 나무가 있는데 이제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 예. 자, 도원결의의 뜻을 우리 잠깐 보면은 자, 복숭아 나무 밭에서 형제의리를 맺다. 그래서 도는 복숭아 나무도, 예. 원은 동산원, 결은 맺을결, 의는 오를 의. 그래서 도원결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는 뜻입니다. 자, 쇠락한 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세 사람이 서로 목숨을 걸고 의형제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날짜는 각각 다르지만 한 날 한시에 죽기로 다짐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관우가 먼저 죽고 장비 그리고 유비 순서로 죽습니다. 자, 인간은 목숨을 걸고 결의를 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은 한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의 제목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 자, 언약이라는 것은 카비넌트에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계약, 맹세,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주류를 이룹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 대신 성경은 한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즉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래하고 악기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런 느낌이죠. 지금 성전을 다 지었어요. 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게 솔로몬 왕이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한 순간 막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성전 짓기 전 성막일 때의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비주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 왕이 대표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은 기도합니다. 과거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 가문에 대하여 하셨던 약속,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그 왕권을 영원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예, 이게 과거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다 완공하였으니 다윗 가문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약속이 일방적인 한편의 말씀이 아닌 양편의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윗 왕이 스스로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역대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게 굉장히 말씀이 긴데 여기까지 보시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기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지키실 때 인간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솔로몬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의 기도 내용을 보면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기도 내용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은 한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언약은 한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자, 인격적으로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와 감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몇 군데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인류가 빠르게 타락해 갈 때 하나님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온 세계가 다 물로 다 뒤집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극히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불로 비가 내리게 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도시가 유황불로 불타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거는 와이프겠죠, 그죠? 이 뒤돌아봐갖고 소금기둥이 된 그 와이프입니다. 이 두 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는 극적인 사건 속에서 감격해야 할 백성들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막 기뻐 뛰어노는 그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또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와중에 애굽의 때를 벗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세워도 될 즈음에 바알볼의 사건, 즉 이방인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푹 빠져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남자 여자 이게 남자 여자 이게 쌍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방 여사제들 이게 이제 우상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때도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우상 숭배할 때 또 육체적으로 한없이 타락해 있을 때 분노하셨고 때로는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과거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이렇게 내어도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어린 다윗이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웁니다. 어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면서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자, 이게 지금 골리앗이 표정이 뭐예요? 이 꼬맹이 다윗이 나오니까 막 가소롭다고 비웃는 듯한 느낌, 그것을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살 때 바벨론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수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명이 펄펄 타오르는 풀무불에 넣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자, 머리털 하나 다친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겉에서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탈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불이 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구덩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감동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은 마치 한편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구약시대에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며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말이 옳았습니다. 남유다는 곧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기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못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말을 했을까요? 당시 선지자들도 언약을 한편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이 모습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은 곧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주의 백성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임박할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세상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박할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참 목사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는 목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일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48절은 제가 읽고 49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 자,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목사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임박할 심판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촉구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자기들의 한 일을 이렇게 뉘우치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어 망했고 나라와 국토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들은 먼 곳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회상하며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BC 538년에 바사 제국의 창시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로 결심하고 첫 기초석을 놓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감격하며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과거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솔로몬 왕 때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알고 있는 나이든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이 눈물이 있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보다는 회개와 통곡의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그리고 1차 포로귀환 후 80년이 지난 BC 458년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8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는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죠? 다 그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자는 제사장 겸 또 학사인 에스라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1차 포로 귀환 때 왔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지역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섞어 사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는지 그러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예. 우리가 받은 이 고통,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여기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인간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약은 한 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균형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일방 통행, 의사소통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일방 통행 의사소통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유발합니다. 자, 성경은 믿는 자들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두 가지 이렇게 치우친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먼저는 자, 여리고의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우리가 잠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렇게 살리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자,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뭐라고 하면서 죽었나봐, 부정하다, 부정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피하고 갔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자의 상황에서 그 불쌍한 것을 보고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치우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예식과 율법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자비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약간의 도움만 줘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경우, 그 반대되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성경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는데, 한 부자가 그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쌓아둡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즐거이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아까 그 제사장과 레위는 뭐예요? 너무 하나님께 치우쳤다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너무 자기 일에 치우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균형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은 한 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나만의 비밀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 누군가와 비밀이 쌓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은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들라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의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얼마나 깊은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망적일 때나 절망적일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하여 위급한 상황일 때나, 최상의 이슈에 있을 때나, 가장 밑바닥의 상태에 있을 때나 늘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친밀감을 가장 잘 표현한 글들 중에 또 단연 시편 23편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23편 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또한 신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은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사도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 중에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누가 될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자, 이 표현을 이걸 볼 때 내가, 그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을 표현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수제자 베드로의 최고의 라이벌인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100세 가까이, 이때 당시 100세 가까이면 대단히 오래 산 거죠. 100세 가까이 살아남아서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까지 작성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언약은 한 편이 아니라 양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 성경을,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몇 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천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피곤한 내색을 안 하시고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 병 고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그들이 육신의 배고픔에 지쳤을 때 오병이어 이 그림. 자, 오병이라는 건 이렇게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축사하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열심히 나눠주고 있고, 애에서부터 여인, 노인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배불리 먹는. 여러분, 사실 가장 지치고 힘들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그 먹을 것에 대한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서 이웃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내게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여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언약은 한편이 아닌 양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균형감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나만의 비밀을 쌓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힘써 살아가며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그 기본에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감을 갖고 하나님을 힘써 살아가며 이웃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